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7절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도영진 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하겠고요. 제가 좀 환절기 이렇게 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목에 성대결절이 이렇게 좀 심하게 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번 주 주일날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오늘은 우리 도영진 전사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고요. 제 성대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영진 전사님이 하나님께서 서천중앙교회, 제목이 기네요. 하나님께서 서천중앙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 여기까지. 우리 도영진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7, 8월의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이제 9월이 찾아왔죠. 더위도 한풀 꺾인 듯한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요, 점심만 되면은 다시 또 아주 그냥 햇빛이 엄청나게 내리쬐더라고요. 분명 가을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요즘 날씨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다 보니까요, 일사병, 냉방병이 유행이더라고요. 핸드폰에 계속해서 경고 문자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낮 12시부터 3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라고 말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도요, 이 더위를 먹어가지고 병원에 가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사병도 조심하라면 조심하겠는데 이렇게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이렇게 계속해서 쐬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자꾸 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에어컨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반대로 냉방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참 일사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시원한 데로 가면은 냉방병에 걸리고 냉방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모로 좀 힘이 빠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면서 이렇게 힘이 빠지는 일도 분명히 많은데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서천중학교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던지요. 정말 그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한 30cm는 다 뛰어 올랐었습니다. 방방 뛰었어요.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앞에 나아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다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엄청난 다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목청껏 주님을 부르시던 그런 모습을 저는 함께 보았고 함께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맞춰진 수련회에서 교회로 왔는데요,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온 우리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신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집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다른 행동하지 말고 일단 자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엄청 궁금해하겠지만 누구도 마주치지 말고 일단 자야 돼. 그 이유를 뒤에 알려주셨는데
바로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쏟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고 나아갔는데, 그런데 이 현장 가운데 딱 나아가면,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면은 은혜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과연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가지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돼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국 다시 돌아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보니까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상황이 다 다르더라도 영적으로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요, 아마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 관계를 어떻게든 떼어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분명한 경고를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실시간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런데요,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저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섬기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고 있느냐는 말이죠.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전 그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나를 먼저 우선시할 때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음행하지 말라. 저 음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남유다에게 말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유독 말씀하세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바로 음행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하고 그 풍습과 그 문화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비롯하고 있어요? 음행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 고멜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모든 상황이 다 잘 풀리는 것, 저는 정말 바라옵기로는 우리 서천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모든 상황이 잘 풀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는 사실 원망이 들지가 않아요. 정말 기분 좋은 상황이 일어나고 정말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데 어떻게 원망의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는 언제 나타나나요? 바로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안 좋아지게 흘러가고 불리하게 흘러가는 순간요,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드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따지게 된다는 마음.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의 해결사를 바라보는 제 모습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 혹여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갔을 때 원망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한테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들을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기록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지금요 정말로 말세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세의 때하고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요 분명히 깨우치고 정말 이 성경 말씀처럼 정말로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경고는요, 경고로 끝나면 안 돼요. 너 이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조심하지 않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고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경고는요, 대비하는 방법으로 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요, 온전히 이 경고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생각,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마음, 그들의 방식대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원망하다가 결국 멸망하였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원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우리가 요즘 이 성경 통독을 통하여 읽고 있는, 여러분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성경 통독을 통하여 읽고 있는 이 남유다의 멸망한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를 왜 그렇게 많이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왜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깨어라, 너희들아 제발 깨어나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멸망하였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경청하고 청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절대 저희는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저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저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일으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필사적으로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인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는요, 일수양회를 통하여서요, 확실하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저는 그 수양회를 통하여서요, 그 말씀을 믿기로 했어요.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신 거예요. 강사님으로 오신 이강천 목사님을 말씀을 빌리자면요, 네, 하기 싫으면 관두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면 그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약속이라 하셨으니까 하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서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겠다는 축복의 통로의 말씀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요, 붙들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 그 은혜가 온전히 쏟아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시겠다는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그럼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우리의 자세도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상반기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말로 야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말은요, 체험적 알물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다음 세대를 겨냥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차은우에 대해서 아냐? 그랬을 때 전도사님은 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안다라는 건 어떤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차은우라는 사람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서칭해 보면 그러면 딱 나오는 그러한 정보들 가지고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알자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서칭해가지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체험적으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실 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늘 새롭게 성경 말씀을 보며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며 나아가야 하는데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어요. 저도 참 많이 넘어져 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힘으로는요 넘어져요.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로 많은 그 수련회 가운데에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절대 이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걸을게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는데 근데 또 넘어져요. 무너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드러나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자로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되었어요.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받은 이 바톤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에도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환경이 주는 두려움, 이러한 것들 가운데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충분히 믿을 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을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맡겨도요 될 만큼 정말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 또한 주관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을요, 내가 정말로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는 또한 어떠한 길도 내어줘요?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앞에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이 환경을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요만큼의 불안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징계가 끝나고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징계가 끝난 그 이후에 70년의 세월 동안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생각, 깨어있는 자들이 아닌 이상 그 가운데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 70년의 징계,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 세우리라. 그 말씀 가운데 이사야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 힘입어 이 제공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날 것 같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음성을,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나아갈 일만 남았는데 아직도 대체 아직도를 몇 번을 하는 걸까요? 정말 이제 손톱에 묻은 이 때만큼의 불안이 남아 계신 분들에게
이 손톱에 묻은 이 때만큼도 아예 떨쳐버리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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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께서요, 오늘도 서천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응원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천중학교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매 순간마다 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이 맞는 거예요. 우리 무슨 고백하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 행복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만다고요. 그 절망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든 정말 주님의 그 환한 빛을 드디어 바라보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것이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확실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그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전의 세대로 돌아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서 새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새 것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요, 서천중앙교회 가운데 이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 서천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폭포수같이 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든 자들이 같이 합심하여 나와 주님께 찬송드리며 예배드리며 정말 이곳에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온전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비준비하시니, 저는요 이 마지막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 서천중앙교회가 2024년 남은 시간 동안 이 서천중앙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심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렇게 준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비준비하시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말 이 시간 마음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아멘. 주님께서 이 서천중앙교회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 위해 아버지 비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서천중앙교회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아버지 그 모든 것들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3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아버지 고백 가운데로 나아갈 때, 아버지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아버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기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서천중앙교회 가운데 아버지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서천중앙교회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매 순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서천중앙교회는 나아가려고 합니다. 서천중앙교회는 힘차게 주님께 발걸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마지막으로 뵙는, 주님 그 마지막 우리 이 세상 끝날에, 정말 우리의 인생 끝날에 정말 주님 뵙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언약의 말씀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끝까지 잘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아 1,000번째 예물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윤형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오윤술, 김석윤 학생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종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그 말씀 살아낼 힘이 우리 안에는 없사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 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말씀을 살아내어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언약의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